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수요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없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이 고통은 남녀노소, 애나 어른이나 경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명예, 지위, 부와 상관없이 고통은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깔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의 문제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과 신념으로 이 문제를, 이 고통을 바라보고 맞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다시 물러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고통의 문제이든 지금과 같이 사회적 고통의 문제이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세를 달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더욱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거나 반대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알아서 비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더욱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그리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존재들보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자세로 생각하고 뛰어넘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예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선포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통의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 할 때 원인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8절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걸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는 자로 등장하고 어떠한 복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맹인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은 그리고 그 고통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 맹인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와 같이 바라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맹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보고 있습니까? 결과의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고통이 왔다라고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되어서 고통의 결과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에 온 것인지에 대해서만 궁금하여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시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사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선 그리고 생각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요. 확실히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저주받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의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은 육신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 유전된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더 부패하게 합니다. 이로써 아픔이라는 것이, 이로써 문제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 벗어질 수 없고 늘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장애가 있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았고 확인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통의 문제는 죄의 결과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이 장애라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론적으로 봤을 때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당연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고통의 문제를 결과로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이 이를 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고통이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때, 특별히 육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 더욱 간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죄와 연관하여서 죄의 결과로 지금의 내 상태가 힘들어졌다라고 정의 내리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매우 아프거나 힘들 때 침대에서 회개 기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안 아프게 돼서 그 기도를 잘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1년에 2번 정도 장염이 걸리는데 올해는 그게 좀 넘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밤에 침대에서 회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확실히 모든 고통을, 특별히 어려움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가 고통일 수는 있으나 반대로 본인의 고통이 전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고통이 죄로 말미암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대표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고통이 죄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욥이 아니라 하여도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기에 너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하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통은 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욥의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죄의 결과가 고통일 수는 있으나 모든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맹인의 장애와 그의 가난함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을 때,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끝의 개념으로,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이기에,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에 끝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맹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툭 튀어나와서 전혀 다른 대답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선을, 완전히 반대되는 자세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이 겪고 있는 장애, 가난, 부당함,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의 원인으로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시작이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이고 희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무조건 쫓아해도 안전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는 자세를 선포하고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 고통의 문제들을 이와 같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라보려 하고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고 계시는 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장애가 고통의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것의 원인이고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세상의 혼란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의 차이가 있다면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믿음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의도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통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자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행하신 일,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이한 일이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은, 그러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표적은
단지 그냥 기이한 일뿐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을 경험하다니.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소경의 이웃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맹인의 이웃들은 어제까지 맹인으로 구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 떠서 자기들 앞에 있음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이적으로만 보고 싶어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이 상권을 표적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은 고스란히 이웃들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넘기면서 더욱 확장되는 이야기가 뒤에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작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첫 번째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바로 혼란입니다. 혼란. 이는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는 믿음 없는 자에게는 더욱더 혼란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믿음 있는 자에게는 고통의 문제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9장 구조를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맹인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8절부터 무려 34절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전부 이웃들과 맹인, 바리새인과 맹인의 부모, 또 한 번 맹인과 바리새인 이렇게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구절은 한참 뒤에 나오는 구절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다시금 예수님이 친히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맹인이 아니죠. 이제 앞을 보는 자죠. 이적을 표적으로 믿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맹인을 따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기다렸다가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맹인을 한 번 더 찾아오셨을까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바리새인에게 붙잡혀 갑니다. 맹인이 이웃들에게 끌려당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곳저곳을 왕래하면서 예수님이 방금 해주신 일을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이득을 맹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맹인을 만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맹인의 고통의 문제가 원인, 시작이 되어서 나와야 할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너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36절 맹인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물리적으로 눈을 떴지만 여전히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이죠. 눈앞에 예수님이 인자, 메시아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 맹인의 고통이 원인이 되어 나와야 할 진정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영적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이적이 표적이 되고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강론해주는 가르침, 말씀이 맹인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맹인 앞에 기다렸다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여러분, 큰 것이 아닌 듯 보이고 화려한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네가 보았고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나다. 예수님은 수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짧게 표현하십니다. 그가 나다. 나는 곧 그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법은, 이 어법은,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시는 문법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뭐뭐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한마디로 이 맹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경험한 그 표적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가르침 덕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할지라. 아멘. 고통의 문제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곧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깨달음이 있는 말씀의 그곳으로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말을, 그렇죠? 길게 얘기했네요. 그 영적 깨달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고, 이는 구원을 받거나 또는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처음부터 맹인의 고통이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요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문제에서 비껴나가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짧은 인생 살았으면서 마치 오래 산 것처럼 얘기해서 늘 죄송하나, 여러분, 저도 나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인생이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전에 분명히 더욱 선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마음먹어야 될지 몰라서 벙찐 기분은 있으나,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더 많은, 그리고 더 분명히 계획했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마음 가졌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고통의 문제는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고통은 있을 것이고, 결국 교회의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고통이 개개인에게 분명히 지금도 있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내 죄 때문이다.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 내 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하고 느껴지는 고통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결과요, 끝이 아니라 원인이요, 시작이라는 기대를 믿음으로 가진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문제는 믿음 없는 자에게는 혼란입니다.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결국은 혼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 끝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지배받음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원인이 되고 시작이 되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죄 지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내 인생의 그러한 순간 속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청년부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래된 찬송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찬송가지만 적어도 청년 때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때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은혜가 돼서 제가 오랜만에 설교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제 설교할 때 끝자락에 항상 저 혼자 심취돼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도와주시게요? 같이 할까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1절만 찬양해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하니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 그렇게 보셨고, 누가 그와 같은 자세를 보여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면 따라할 필요도 없고, 다른 존재가 했다면 그런 시선과 자세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고통은, 이 문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런 자세를 분명히 기록하사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원인이요 시작으로 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일학교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비슷한 여름 특별 예배를 한참 하고도 있는데 더욱 많은 부서가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날 것을 소망하시죠?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예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축소해서 하고 같은 스케줄로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참으로 고민도 되면서 참으로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대 가지고 계속 소망 가지고 분명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셨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가져야 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